2019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 가운데 한 10대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10대 여성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환경을 파괴시켜 왔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오염된 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 세계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탄소 중립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처음에 이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이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급격한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죠.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올 여름에 대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작년에도 너무 더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은 점점 더욱더 가속화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되지만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는 낙관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처럼 각자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화석연료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만으로 옛날이 지금보다 더 낫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는 이유로 환경의 문제만을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세상은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창세기 1장만큼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책에는 그 책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세계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세계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천지창조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으뜸되며 핵심적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 OX 여부에 따라 이 세상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애매하고 어중간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 이견조차 X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관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의 주장이 창조가 아닌 진화를 주장하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굳건히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지만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태초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속의 세상을 정돈하시고자 선하게 하시고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바다와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새를 떠다니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으셨는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피조물이 살아갈 환경을 구성하셨고 그 다음에는 각각 피조물들을 구성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순서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갖춰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총 7가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버트 버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되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것이라는 가정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정은 그저 가정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시간적 한계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있어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개역개정의 번역의 말씀인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 말인즉 성경의 주인공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암울하기 그저 없습니다. 근데 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하냐?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드려도 변화받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성 원리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조라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조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교회 주변을 보시면은요,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저는 이곳의 풍경을 두루 살펴보았고 눈에 익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면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냐면은 전에 있던 그 단지 내에 벚꽃 나무가 만발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풍경을 지금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벚꽃 풍경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났는데, 보통 재개발을 하면은 단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부수고 또 그것들을 철거는 할 수 있지만은 조경 쪽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그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서 나무가 아깝다, 왜 애써 기른 나무들을 뽑아내고 베어버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공사 진행하기에도 용이하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그 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온전하게 뽑고 또 그것을 옮기는 것이 더 번거롭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물을 올리고 다시 조경을 하면은 이전 나무를 뽑아버린 그 자리에 어디선가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특히 저 새로운 나무 하나를 심는데 억 단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무를 뽑고 심는 과정 자체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그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고 나무를 다시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피조세계에 비할 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해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의한 하나님의 피조세계 파괴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피조세계 복원은 점점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창조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 영역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신비하다는 말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우신 분이실까요?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수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기도할 때 성호를 긋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와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지속되어 온 교리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이 성경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파편적 단서들을 취합하여서 결론 내려진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구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노력들에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논리를 구성하고 원리를 정립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자연 발생과 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원칙과 진리를 압도하는 최우선적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로버트 버건이 정리했던 이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창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세상,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하십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 날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한 것을 보시고 다 좋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은 완벽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을 돌아봅시다. 지금 세상 과연 완벽합니까?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또한 악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오염되고 망가지고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둬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태초의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그 어떤 허점도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제가 앞서 언급한 로버트 버건의 창세기 1장에 대한 정리 중에 다섯 번째 항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수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와 같이 삼위일체 존재 방식으로 취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죽음과 죄의 관영으로 그 의문이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회개케 하셔서 변화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케 하시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의 존재 근거이자 앞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지체들과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참으로 기묘하고 또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또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씩 변화되는 과정을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과 존재하심은 분명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죄와 간영된 일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인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의심이 생기고 또한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또한 신앙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